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부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대전에 내려가서 총회 공천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회 목사님 어머니가 또 갑자기 90 넘으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경북 구미 장례식장까지 들러서 어제 밤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지내면서 오늘 새벽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건강을 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보통 서기관이죠. 그리고 장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느냐? 내 아들이 맞냐? 내 아들이 맞으면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맹인의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질문을 하니까 맹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왜요? 말 잘못하면 출교시켜버리는데 무서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다라는 이 헬라어는 헬리키안 에케이라는 말인데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우리 아들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13살 이상입니다. 자기 아들이 책임있게 성인으로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묻지 말고 내 아들이 잘하니까 당사자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부모는 본인보다 더 잘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기 아들이 눈이 떠졌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떠졌는지 아들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를 시키니까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맹인을 또 불렀어요. 아주 답답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꺾어버리기 위해서 올무로 잡기 위해서 두 번째 맹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처음에 맹인 불렀고 두 번째는 그 부모 불렀고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무엇인가 근거를 잡아서 올무로 잡으려고 두 번째 맹인을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반강제적인 압력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 것 같습니다.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예수님의 죄를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죄인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뭐를 말을 했냐면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죄를 숨기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통상적으로 죄인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죄를 고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예수를 죄인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반협박을 맹인에게 한 것입니다. 맹인이 17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사람 하다가 내가 알기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내가 압니다 하니까 점점 발전돼 가잖아요. 맹인이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맹인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는지 아닌지, 당신들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내 눈이 뜨셨다. 보게 되었다. 이야기를 분명히 다 했는데 맹인에게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맹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질문에 두서가 없어요. 질문에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당황한 것 같아요. 막연한 자기들의 생각과 추측으로 뭔가 부정적인 새로운 사실을 맹인에게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상반된 진술, 15절에 말했던 예수님이 행한 그 사실을 좀 다르게 유도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 굉장히 끈질기죠. 그것이 사탄의 성격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절대로 한번 물으면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끈질기게 시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우리들도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불러서 쓸데없는 질문하고 자꾸 협박을 하고 하니까 이 맹인이 정말 용기 있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당당하게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15절에 벌써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일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왜 내게 또 물어보냐? 똑같은 이야기 왜 자꾸 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자꾸 물으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자꾸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이 맹인이 정말 겁없이 세게 박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 그런데 당신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지금 당신들이 자꾸 물어보던 이유가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맹인이 정확하게 그들의 허점을 찌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한테 들었고 우리 부모에게 들었고 이제 또 나를 데려다가 불러다가 질문을 하니까 아주 지치고 짜증이 나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반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뼈아픈 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주 어떻게 보면 조롱과 비난,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분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말투로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시키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여기 이 맹인이 엄청나게 용감해졌어요.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지혜롭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오늘 이 맹인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들도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았어. 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으니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이 되고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일 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치 않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부분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생한 유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먹고 사는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